네, 5절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하고는 반대 방향의 다른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 일이 뭐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썽을 일으키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관례가 있죠. 일단에 날짜는 언제 정합니까? 안식일. 그리고 장소는 어디예요? 회당.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니까 바울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전할 때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산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하실 일이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느냐,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다.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받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다. 이걸 전했어요. 자, 이랬더니 여기에 이제 반응이 있죠. 반응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켰냐면 귀부인들입니다. 귀부인들. 그러니까 귀부인들은 여자란 얘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높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도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귀부인들이 많이 반응을 보였을까? 이거는 데살로니가가 좀 특수한 지역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긴 자유도시거든요. 상당히 중심지고 정치 경제적인 이런 굉장한 그 위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많이,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그 권리 같은 것도 많이, 그리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부인들은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바울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헬라인들 다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유대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또 정말 구원이란 뭘까, 이런 거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수 이제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복음 전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3주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반발하죠. 반발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 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굉장히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 들어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저자라고 하는 얘기는 길거리, 시장 바닥.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한 인구 20만 되는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불량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데모하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깡패들이죠. 불량한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소동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시켰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조정을 했는데 누가 이걸 조정했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겠죠. 회당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뒤에서 막 사주하고 조정해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시내를 시끄럽게 해서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이상으로 반대. 우리가 가서 기독교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불교 사람들이나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2배로 막 더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뭔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그냥 스프링 튀듯이 펑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이런 그 반대 일을 소동, 시위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아주 시끄럽게 해버렸습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손의 집,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 사람들이 들이닥쳤느냐. 침입이라는 말은 그냥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야손이 아마도 바울을 영접을 해가지고 야손의 집에 머무면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활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 잡아라, 어디 갔어? 야손의 집에 있다는데 해가지고 야손의 집으로 막 침입해서 들어간 거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과 실라,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팀이죠. 바울의 전도팀을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끌어내가지고 그야말로 인미재판을 하든지 죽이든지 할 판이야 지금. 그래서 막 성난 파도처럼 이제 시내를 시끄럽게 해가지고는 야손의 집으로 들이닥쳐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흥분하고 격분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그럼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빌립보에서는 어땠습니까? 빌립보에서도 비슷했어요. 빌립보에서도 저 많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바울이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흥분했죠. 자기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흥분해가지고는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관원에게 데리고 가서 법원에다 고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빌립보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 제가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점을 쳤는데 어느 날 걔가 나왔대. 귀신이 나갔대. 누가 했대? 바울이 했대. 근데 점치는 귀신 여종 주인은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자기 수입과 돈벌이가 끊어졌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고소했잖아요.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조용하지 않아. 만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더 조용하지 않아.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잖아요. 더 조용하지 않아. 시끄러운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1차 전도 때도 그랬어요. 1차 전도 때도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브로섬을 거쳐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트라로 가는데 가는 데마다 소란했어요. 조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반발을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막 죽인다 그러면 바울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1차 전도 때도 그랬고요. 지금 2차 전도 때도 바울의 첫 번째 방문지는 항상 회당인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러죠. 그래서 세 번째 전도를 갈 때는 에베소가 중심지잖아요. 그 에베소에 갔을 때도 난리가 났죠. 다이아나, 아데미 신.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큰 건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그 아시아의 중심에 우상숭배가 심했다고. 근데 바울이 가서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그냥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든지 그 아데미 신전을 배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난 거지 또. 그래서 또 바울 죽인다 해가지고 폭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도 발칵 뒤집혀졌어.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복음이 가는 곳마다 또 마귀들의 시기와 대적도 엄청난 거예요.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일어날까라고 할 때 하나의 그 영적 전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바이러스가 새로 생겼어. 근데 옛날에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되게 적응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발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그런 병이 심하게 들어오면 또 예방하는 백신이 있거나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겨낸다고. 근데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다. 코로나처럼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전쟁 상태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김정은이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요즘은 김정은이 하나도 안 무섭죠.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뭐 핵폭탄 가지고 뭐 다시는 청와대에서 뭐 안보 비상회의 할 일이 없을 거예요라고 판문점에서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메롱 그래가지고 또 막 미사일 쏘고 자 이런 식으로 막 했는데 그게 전쟁인 줄 알았지. 근데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우리가 생각을 잘 못했잖아요. 많이 당해도 신종플루도 그랬지, 사스도 그랬지, 메르스도 그랬지. 이게 몇 년마다 온다고. 근데 이번 코로나 시시한 줄 알았더니 시시한 게 아니에요. 만만치가 않네. 전 세계 난리요. 중국 막 그런 나라다 그랬더니 또 우리나라에 터지니까 또 뭐 우리나라 어쩌다 그랬더니 미국이랑 막 유럽이랑 뭐 일본이랑 한 바퀴 더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서 이게 전쟁 상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전쟁 상태가 일어난다. 한 도시가 들썩들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우리가 조용히 잘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 되면 어쨌든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빛과 어두움은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 몰고 오면 어두움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어두움이 몰고 오면 빛은 또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밤낮이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충돌을 면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천지창조.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대해서 사탄이 좌우자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협력을 해가지고 종로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전쟁 중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쟁 중인데 우리의 영토가 있는 거예요. 독도가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영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토가 지금 빌립보가 사탄의 지배 세력 하에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다.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 전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그 핵심 그거는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 깨져야지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항복을 하고 나오느냐? 항복하고 안 나온다니까. 발악을 한다고. 바이러스가 그냥 나갑니까? 그냥 안 나갑니다. 뭔가 해야지 자기가 세력이 없어서 나가는 거지 그냥 저절로 비켜주거나 조용해지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람은 막 흔들어 깨워야지 깨지 그냥 놔두면 학교 지각하잖아요. 흔들어 깨워야 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부축해줘가지고 진정을 시켜야지 되지 술 깨야지 정신 나는 거지 술 취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몸은 못 가는다니까요. 빛과 어둠의 전쟁, 사탄과 하나님의 충돌, 그리고 비진리와 진리의 충돌, 그리고 유대교와 새로운 복음인 기독교에 대한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한다고 저항을. 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관성. 우리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충돌과 소란한 일들이 당연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소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데모하고 나서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 잡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없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발견하지 못한 얘기는 바울이 피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피했을까? 이거는 시끄러우니까 알아차렸거나 아니면 야손의 집에 있었으니까 야손이 빼돌렸겠죠. 야손은 믿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급하게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이렇게 보내준 것처럼 야손도 자기 집에 온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보호해야 되니까 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없는 거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그러니까는 이제 야손의 집에 있는 식구들과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한 식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바울은 못 잡았지만 대신 잡은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읍장들 앞에 가서 여기 읍장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행정관리예요.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를 분할해서
통치하는 행정관리 업장이라 했어. 우리로 말하면 시장 아니면 구청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 앞에 갔어요.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과 땅인데 이거는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래서 당시에 빌립보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다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고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읍장들 앞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소동을 개인적인 충돌로 끝내는 게 아니고 행정 문제 삼고 법적 문제를 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바늘이 있는데 낚시바늘에 한번 딱 걸리면 오도 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죽든지 살든지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죽든지 살든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죽든지 살든지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시국이 이런데 저보고 웃으라고 하지 마세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피눈물이 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표정 관리 잘해야 돼. 예배 못 드리는데 금식 안 하면은 좀 미안한 거 아닌가? 밥 먹으면 미안해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낚시바늘이 있는데요. 이 낚시바늘이 적당해가지고 하는 건 낚시바늘이 아니지. 충돌이 일어났는데, 미안해 서로 미안해라고 웃고 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밀어붙이는데 어디까지 밀어붙이냐면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야.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즐거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즐거울 일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날 거예요. 다만 이게 한 달 걸리느냐, 6달이 걸리느냐, 아니면 멍청한 나라에서는 뭐 다 죽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가 아니라 경제죠,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들이닥칠 거란 말이에요. 후유증으로.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죽든지 살든지라니까. 그러니까는 이 소동이 일어나면 그냥 분위기상 한번 안 좋았으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읍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아주 짓누르는데 숨도 못 쉬게 하고 아주 죽어야지 끝난다니까요. 이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비화되잖아요, 지금. 사건이 비화되잖아요. 빌립보에서도 그랬어요. 불법 재판도 안 하고 갔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이랬단 말이에요.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소하는데 죄목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7절에 보니까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이란 얘기는 바울과 실라 복음 전하는 팀들이죠. 누가요? 야손이 자기 집에다가 이제 모시고 숙식을 제공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뭐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자,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어. 그러면은 지금 바울의 죄, 복음을 전하는 죄를 묻는데 로마 황제가 등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해해.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헌법을 위반했는데 헌법 1조 1항을 위반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있다. 곧 예수라고 하는 네가 있다 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황제보다도 더 다른 임금이 있는데 또 다른 황제가 있는데 바로 예수다. 바울이 그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터무니없는 일이냐? 터무니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명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로마하고 싸우고 싶은 왕, 군대를 조직해서 로마하고 싸우고 싶은 그런 왕, 이런 왕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이룰 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어떤 걸 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우리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의미로 했겠지. 로마의 황제를 부인해서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고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추종한 정치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 근데 이제 이거를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제 갖다가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로 볼 때는 고소를 당했는데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어떻게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됐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로마를 전복시켜가지고 새로운 임금을 모시는 운동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예 이 기독교가 그야말로 숨도 못 쉬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건 로마의 체제를 흔드는 거고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집단이란다면 이거는 정치범이라 이거죠. 정치범 중에서도 최고로 황제의 명을 거역한 거니까 이거는 살아날 수 없는 정치범이다. 이제 이렇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소란들의 끝장입니다. 끝장. 우리는 이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왕이고 내 맘이지. 우리가 일요일을 그러는 거하고 주일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빨간 날 공휴일이지. 그야말로 빈날이야, 빈날.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야.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 뭐예요? 그날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야. 내 거는 하나도 못하고 오직 주님께 바쳐진 날이요. 아멘?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절반만 믿는 사람들 뭡니까? 주일인지 일요일인지 공휴일인지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1시간 영상 예배 똑바로 드립시다. 자세 고치고.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리는데 그 1시간도 흐지부지 해가지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니까 24시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데요. 그거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냐고. 내 시간 내 게 아니라니까. 내 물질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거 하기까지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지. 저도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할 줄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양말도 인터넷으로 사고 사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놓으니까 처음에는 11번가를 했거든. 11번가. 그랬더니 다 해놨는데도 마지막에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넣으래요. 그 6자리가 있어요. 그거 안 가르쳐줍니다. 바보야, 내가 가르쳐주게.
있어. 6개를 딱 누르면은 결제가 딱 돼. 그래서 구매하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검색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데 재구매라든지 뭐 혹은 이렇게 해놓은 거는 결제 그 자체로는 진짜 길거리 가면서도 번호 6개 누르는데 뭐가 힘들어요? 금방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쿠팡으로 옮겼어요. 쿠팡으로 옮겼더니 얘는 결제 번호도 안 물어.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결제 번호도 안 묻고 결제해서 결제 딱 누르면은 1초 만에 딱 끝나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쿠팡으로 해요. 돈 빠져나가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아까운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많이 쓰거나 이런 거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지출을 잘 가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내가 이게 10만 원이면 만 원짜리가 10개 나가는구나. 이런 거 아는데 그냥 해가지고 그냥 눌러버리니까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물질로 섬기는 문제도요. 이게 지금 되려고 그러면은 소동이 일어나서 나중에 법정까지 간다니까 이게 내 건데 왜 이거 하나님 거라 해. 나는 못해. 그래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서 이게 네 거냐 하나님 거냐 이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비로소 헌금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금한다고 하는 것이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데 이게 전쟁을 겪은 결과로 하는 겁니다. 안 하시는 분들 아직도 전쟁을 안 했거나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야. 포로된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시간도 내게 아니고 물질도 내게 아니고 심지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의사도 죽었잖아요. 심각한 중증 환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젊은 의사도 막 죽었잖아,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보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거를 인정받을 때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냥 막 소동만 일으킨 게 아니라 가가지고 기어이 읍장한테 데리고 가고 또 감옥에 데리고 가고 법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하여튼 간에 뭔가 해가지고 더 이상 막 이렇게 뭐 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건 좀 확대해 보면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주일날 예배를 가야 돼.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좋으네. 식구들이 다 인정을 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난장판이 되는 거죠. 교회 올 때는 몰라 그러고 와버리면 여기는 안 따라오잖아. 근데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려면 옆에서 온갖 군지럭군지럭 밥 내놔라 커피 내놔라 뭐가 그렇게 오래 하냐 뭐가 어쩌냐 저쩌냐 그건 뭡니까? 은혜 하나도 안 되지. 그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항복을 다 받아내야 돼. 끝날 때까지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어라.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 마라 하든지 해야지 이거 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명절에 오잖아요. 명절에 오거나 혹은 뭐 옛날에 제사를 드리던 가정이나 이러면은 막 가정이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문이 바뀌고 한 가정의 이제 모든 풍습이 바뀌고 하려고 그러면은 전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집 나가라 해가지고 집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려웠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나오는데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나는 오고 싶어도 집에 할아버지, 시어머니 막 다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깨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그런 충돌과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러한 상태는 나와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 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부고장 돌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찾지 마라 얘기죠.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교인이 됐어. 그러면 옛날에는 술 먹으려면 술 먹고 나쁜 짓 하자 그러면 나쁜 짓 다 협조를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왕따시키죠. 왕따시키거나 압력을 가하잖아요.
야, 네가 교회를 가는 거는 가지 마 이랬다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그건 종교의 자유야. 근데 티내지 마. 이래가지고는 또 이렇게 집단적인 압력을 막 넣잖아요. 집단적인 압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회생활 속에서도 정말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렵게 하는 상황까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소동의 끝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국가와 법 앞에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같은 거예요. 교회 예배 드려라. 예배 드려라. 그런데 신사참배 먼저 하고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일본 왕실의 귀신들한테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 말이 되는가. 그래서 그 신사참배 못한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교회 문 닫는다. 이걸 하면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선교사들도 가고 교회들도 문을 닫게 되고 믿는 성도들이 그게 무슨 예배냐? 안 간다. 우리끼리 모인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오는 핍박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근데 형식적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있는 겁니다. 애매한 게. 그 은혜의 강은 왜 터져가지고요. 네? 은혜의 강 터져가지고 또 교회 기도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데 좀 안 나오게 했는데 교회 또 나왔어. 그러니까 행정처분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제 그 기사에서 조금 현실을 좀 얘기해 주더만 인터넷 예배를 하고 싶어도 인터넷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지. 네? 아주 그 미약한 교회들 있잖아요. 미약한 교회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제 조사해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대충 이렇게 훑어봤는데 우리 교회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보통 이상은 하고 있다. 보통 이상은.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장비 싹 바꿔서 그렇지 만약에 HD도 안 바꾸고 SD 이런 거 가지고 있었다면은 지금쯤 제가 못 살아남았겠지. 인상 험악하다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근데 HD 바꾸고 나니까 그런 얘기 거의 사라졌어. 그죠? 그러니까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카메라가 문제였다. 도둑놈은 카메라였다 얘기지. 그러면서 영상 장비도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질이나 이런 게 이제 보통 이상은 된다. 다행입니다. 네, 우리도 그냥 이렇게 뭐뭐뭐 하다가 에이 그런 거 뭐 하라 신경 쓰지 마.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아마 이 영상 예배 드리는데 아주 곤란할지 모르죠. 소리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안 나가면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목사님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언제 지금 카메라를 하며 방송실에서 이게 다 조작을 하며 그 이거를 해가지고 송출을 하는 거지 영상 예배를 저 혼자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방송국에서 혼자 막 해가지고 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법이 문제인 거예요. 국가법이. 국가에서 야 교회 문 닫아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거는 황제 숭배를 안 한다. 황제에게 절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았고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 신사참배 다시 말하면 일본의 국가에다가 항복을 안 한다라고 하는 때문에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심각한 충돌을 겪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가정에 있어서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껍질이 깨져야 되는지 몰라요. 가정에 가지고 있던 구습과 가정에 가지고 있던 우상숭배의 잔재와 이런 것들을 다 깨기 위해서는 전쟁 상태 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인정받고 못 받고라고 하는 것은요. 피 흘려서 싸운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위생적인 면이나 이런 감염에 있어서 교회는 정말 조심하고 협조를 해야 돼요. 근데 혹이나 우리 속에 영상예배가 괜찮은데, 영상예배 좋은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종편방송이 주렁주렁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개인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할 말 뭐 하고 하는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공영방송 3개에서요, 전부 다 채널 다 점령했어요. 그러면 영상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은 카메라를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막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교회는 예배를 드릴 거냐 못 드릴 거냐 딱 그 선택이지 다른 선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들마다 영상예배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기독교 영상예배라고 하나 해가지고 송출하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회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당들이 못하게 한 이유가, 중국 공산당도 3자교회 해가지고 공인한 교회들 있지만은 니들끼리 모이는 복음적인 교회는 못하라 하냐 잡아가잖아요. 얼마나 교회 이거 핍박하고 말살하기 쉽습니까? 뭐하러 가냐고, 집에 앉아서 영상 보라고. 근데 뭐하러 교회마다 하고 영상 예배를 송출하냐고. 목사님 한 사람이면 되지, 전국에. 대통령 하나면 되듯이. 그럼 뭐가 돼요?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나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고 안 해야 될 게 뭔가를 알고 해야 되지, 좋아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 2주 연장이 됐어요. 2주 연장이 됐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벌써 얼굴 못 본 지가 한 달이 넘어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럼 어떻게 돼? 제 얼굴도 잊어버리는 게 맞아.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성찬이 있는데요. 성찬을 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도 우리가 평상시에 형제 우애를 잘 못하게 되는데, 영상예배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담교회 교인입니다. 혹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피와 살로, 예수님의 피와 살로 한 형제가 됐습니다. 커피도 한 잔 안 마셨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입에다 침을 바르고 거짓말을 해야지 형제를 사랑합니다. 뭔 놈의 사랑을 그렇게 영상에 앉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모든 교회들에다가 뭐 교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교회에다가 인터넷 영상 장비를 다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영상실에 기사들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니들이 협조를 안 하냐라고 말하면은 할 말 없겠지. 그리고 상황들 자체가 개척교회 교인들이 20명, 30명 모이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헌금이 어디로 하냐고, 헌금이. 그리고 그런 그 애로사항도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막 교회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아픈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욕하면 되냐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걸 못하면, 부자교회들은 1년에 예산이 100억, 1000억입니다. 가난한 교회는 목사님 생활비도 없습니다. 생활비도 없는데 교회를 와서 한 분, 두 분 헌금하고 이렇게 유지해서 월세도 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 월세. 자기 건물이 없으면 월세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월세는 누가 내냐고 지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어려운 교회들이. 그래서 참 저도 마음이 심란해요. 심란한 게, 막 그 소망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헌금해가지고 대구에다가 뭐 10억씩도 보내고 뭐 100억도 보내고 하잖아요. 10억 보냈나? 100억 보냈나? 하여튼 하는데 굶어 죽는 교회도 많거든 지금. 굶어 죽는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정부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하면 굉장히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법 집행에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여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론 같은 것들이. 그래서 말 한마디를 삐딱하겠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왜 갖다가 소금으로 분무기를 가지고 했냐, 뭐 이런 거는 좀 비과학적이면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왜 했나 몰라. 하여튼 간에 은혜의 강이 문제야. 은혜의 강이 아니라 아주 망하게 됐어, 강이. 그렇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도 부딪히게 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요,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순한 양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죽어도 내가 국가에다가 협조하고 굴복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둘 다 맞아요. 자, 첫 번째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시민권이 있는데 이 시민권은 이중 시민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중 시민권. 대한민국 시민이면서도 미국 시민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모순이 안 되면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100%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해야 돼. 군대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안 간다잖아요.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게 있는데 이 행정적인 거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나 혹은 정부에서요, 이번에 뭐 하잖아. 손 소독하세요. 그 다음에 뭐 마스크 착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체온 측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2m 간격이 문제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없는 교회들, 개척교회들은 2m 간격을 띄어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겠대.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는 20m도 되는데. 20m도 되는데. 예배당에 사람이 없으니까 20m도 되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런 그 행정사항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앉은 자리에는 소독을 해라. 그래서 우리도 그 표시를 하시면 소독합니다. 소독을 할 거예요. 소독해라. 그 다음에 방문자들 기록해라. 뭐 이런 지침이 있어. 경기도 도지사가 얘기한 지침이 있어. 그래서 뭐 그대로 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따라야 돼.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두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요 일부러 막 반법적이고요 막 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모범되게 해가지고 더 하면 돼. 더 하면 돼. 탈북자들 막 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헌신해가지고 탈북자들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뭐 그 정부에서 하라는 거 이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 대해서도 일부러 좋게를 할 수 없지만은 항상 나쁜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조직도 많고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3.1 운동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정부의 힘이 됐어요. 새마을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우리나라 경제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교회 부흥기입니다, 교회 부흥기. 교회 부흥기입니다. 그래서 새 아침이 되었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는 더 하지,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은 뭐예요? 세금도 많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우리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좋은 거지. 그게 발전하는 나라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봉사 많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1,000만 명이 믿는데 1,000만 명을 적대시해가지고 도대체 뭘 얻을라요? 1,000만 명을 적대시해서 뭘 얻을라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좀 우호적이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고 사랑하는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이 난리통에 국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통과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도 이제 기타 소득세를 내잖아요. 기타 소득세를 내는데 퇴직금 문제 가지고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지금 2017년도가 17년도가 그 법이 발의돼 가지고요. 17년도가 18년도가 법이 발의돼 가지고 이제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세금 내고 있는데 저도 냅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하는데 퇴직금도 내야 돼 이제. 그럼 퇴직금 내는데 그 쟁점이 뭐냐면 다 내라 그거예요. 다 내라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이제 시무 연한이 10년, 20년, 3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퇴직을 하잖아요. 그럼 퇴직할 때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퇴직하는 분도 있잖아요. 시무 연한이. 그럴 때 똑같은 거예요. 그 법이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건의를 했는데 어떤 건의를 했냐면 이게 소급 세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경과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경과기간. 다시 말하면 근로세를 내거나 기타 소득세를 내는 게 17년부터 법이 통과됐으면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퇴직금도 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있죠. 94년, 95년부터 교회 담임 목사로 사회가 했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벌써 26년이 되잖아요. 26년인데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26년치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맞다는 거예요. 26년치. 그러면 그 26년 전에는 뭐냐면 기타 소득세도 하나도 없었어. 근데 퇴직세가 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오늘 수령하기 때문에 26년치를 다 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냐 해서 경과를 두자, 완화를 두자 해가지고 그러면은 통과된 때부터 소득세를 내듯이 이 세금도 내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수정해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났어. 왜 그렇게 특혜를 주냐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간 있는데 뭐 타깃이 그런 거예요. 올해 교회에 일했던 그 뭐 이런 목사님들이 특혜를 받아가지고 막 해먹는다 막 이래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참 그 따라갈래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많네.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네. 어쨌든 간에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 안에 법안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하고 반대해가지고 항상 트러블을 일으키고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자고 하면 우리가 2배로 하고, 좀 사회봉사 많이 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2배로 하고, 집 앞에 늘 쓰자고 하면 동네 눈도 다 쓸고, 우리는 그럴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 누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게 계명 중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1계명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4계명은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요, 부처님이 이거 주일 지키라는 말을 안 했다니까. 꼭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싸잡아가지고 종교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접근법이에요, 그게.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가.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니들이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그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죠. 네? 요거 지금 신사참배하는데 이건 국가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이거 우상숭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 절하라고 하는 것도 황제에 대한 예의지 우상숭배라고 말 안 했어. 다니엘의 친구들이 두랍 형제의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니까 절을 안 했잖아요. 그들이 왜 니들이 왕한테 예의를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니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라 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와 국가와 법 앞에 있어서도 100% 순종하고 100% 그냥 따라가는 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 문제, 교회의 본질 문제예요. 온라인은 예외지 온라인이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로 인해서 모인 것인데 온라인이라는 것은 문명의 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상적인 공간에서 만남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후유증이 있다 봐요. 예배를 회복하더라도 이런 게 다 그게 돼가지고 그냥 뉴스에서 말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교회를 뭐하러 굳이 가냐 되나. 코로나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코로나에다가 뭐가 들어오냐면 내가 형편이 이르니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게 이제 상대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 계명의 절대성이 상실되는 거죠. 계명의 절대성이. 우성에도 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일날 뭐 온라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산에 가서도 뭐 내가 등산 가서도 내가 온라인 예배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온다 할 때 뭐냐면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끝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타락에서 전적인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토탈 타락이에요. 나도 타락했고 가정도 타락했고 우리 사회도 타락했고 우리 국가도 타락했고 심지어 우리 헌법 1조 1항도 타락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게 바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돌아오고 우리 이웃이 돌아오고 우리 사회가 돌아오고 우리 국가가 돌아오고 전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려면 몸살 나겠죠. 몸살 나는 게 아니라 뒤집어지겠죠. 사람이 죽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이 죽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게 있어야 되는지 몰라. 그 과정 자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자체가.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소동과 요란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수용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기독교를 포기하고 국가교로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는 국가교로 못 가. 대한민국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 없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 마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6.25 났을 때도 3.8의 장벽이 가로막힐 때 이북에서 월남 남쪽으로 넘어온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사연이 다 있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의 그 월남은 그냥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국가 밑에 교회가 있는 것도 맞지만은 국가 위에 교회가 있는 것도 맞는 거예요. 국가 밑에 교회가 있는 게 맞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근데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데 국가 밑에서 교회가 뭐하러 살아? 천국교회로 다 가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느 정당에 대해서 맹종할 수 없다 그거예요. 어느 정당에다가 교회가 몸을 맡기냐고. 그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요, 항상 교회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 따라서 교회가 이리 들어갔다 저리 들어갔다 하냐고. 어느 헌법 밑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걸 하냐고. 만약에 우리 법이 바뀌어서 교회를 인정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고 싶어. 안 그렇습니까? 그거 없이 우리가 뭐하러 사냐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1번이다. 이 모든 소동과 이 모든 핍박과 이 모든 뒤집음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교회 제일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복음을 받고 살아가는데 조금 더 흔들림이 없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